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5주째, 다음 주에는 마지막 이제 모세의 생애 마무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편인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15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유익함이 되셨는지 아니면 그저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로서 정말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그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그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새기셨을 줄 믿고요. 자, 모세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말씀 나눌 때인데 억울하게 비방을 받을 때, 비방이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헬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난하다, 비난하다, 치욕스럽게 하다, 조롱하다, 조소하다. 비난이라는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비방받는 원인이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8장 37절에는요 불순종함으로, 에스겔서 22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함으로, 에레미야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불신앙 때문에, 잠언 14장 34절에는 죄 때문이며,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6절에는 방탕함으로 비방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고 말했죠. 비방의 특징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악한 마음에서 생겨나 원인이 있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특징 참소하는 일에 해당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잠언 10장 18절에는요 미련함의 소산, 미련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워야 됩니까? 미련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잠언서가 참 중요하죠.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지혜를 얻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다. 지혜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비방이 금지되어 있다. 시편 140편 3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과 같다. 무엇이? 비방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방해야 돼, 안 해야 돼? 세 번째는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시편 41편 10절과 74편 1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들. 하나님의 종들은 비방해서는 안 돼요. 사특한 자, 잠언 11장 19절에 사특한 자들이 비방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9장 4절에는 불의한 형제와 그 이웃들이, 불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 거짓 지도자들. 온전한 주의 종들은 절대로 잘못하는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자, 비방하는 자들의 결과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6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 벌을 받는. 비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8절에는 정죄를 받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비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비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하잖아. 쉽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족인 형제 자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받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지. 첫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원인은 구스 여자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은 피부가 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0장 6절로 8절에 보면 함의 후손이 구스 사람이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무산이라는 지방의 여인인데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필이면 왜 피부도 검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느냐, 이렇게 비방을 한 것이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여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누나지요. 아론은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내연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 전 말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요. 모세의 대변자.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종.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님이나 남편 밖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어떠한 허물과 나약함과 연약함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허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을 이 사람들이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꼭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뜻일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자,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성도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야 돼. 주의 종들이 존경의 대상이지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둘째, 그들은 시기함으로써 비방했습니다. 시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구스 여자를 취한 것도 허물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시기증,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방하거나 이웃에게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어디에서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민수기 12장 2절에 분명히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현재한 일인 시기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시기심. 잠언 14장 30절에는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떠한 허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지만 또 나를 주목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그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분들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없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고 모든 사람으로. 아멘. 아멘.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모세의 인격입니다. 모세의 인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목사는 반드시 빛과 소금이 되어 있고 팔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것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고 인격으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마음을 화평케 하는 자. 맞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이웃에 가까운 사람과 먼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반드시 인정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인격. 이제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반응을. 모세는 가장 억울한 비난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어떻게 비방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먼저 이해해줘야, 허물을 덮어줘야 될 그 형제나 자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줘야 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의지했던 가족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아내 식구라를 잃고 재혼한 것인데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는 나라가 다르다 하여 비난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생긴 건 다를지 몰라도요, 인격이, 사람은 어린 자나 장성한 자나 노인이나 똑같이 다 인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세를 쉽게 비방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내 시보라를 잃고 재혼한 것인데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에 비난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 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그 비난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것을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쳐다보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인사하며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한 목사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 제가 이상한 걸 시켰나? 아니 그렇다고 해서 팔이 책을 이렇게 때리시면 돌고 있으면 안수해야지. 안 적으셨어요. 그냥 뭘 확인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모세는 지면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떡하다고요? 월등하다. 뭐가? 온유하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온유함은 다른 사실이 말이다. 온유함은 나의 것이다. 온유함은 나의 것이다. 맞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팔복에서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하는 것이요. 땅. 발로 밟고 다니는 땅 그걸 말하는 거야. 온유한 자 곁엔 사라져야 되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들 보면 찬바람 쌩쌩 부니까 그 곁에 갔다 가다가 그래 백년 아니 그런 사람은 그래. 도대체 아니 제갈순이 목사님, 염순이 목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제갈순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나오셨더니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일이 어느 때 나은 교회에 가서 우리 장윤성 목사님이랑 온 교회에 가서 같이 협력하고 전 그런 것들 보면 반드시 서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알고 감사함을 알면요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작은 것을 이렇게 협력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식구밖에 천국에 갔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 그때도 그러고 자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하는 신앙자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맞습니까? 아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 성숙해진 삶을 살아요. 핫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격하신 그 온유함을 어떻게 드러내었을까요? 첫째, 모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다. 방어하지 않았다.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어요.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모세는 단 한마디 대꾸도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 앞에 선물을 입을 열지 말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래서 귀는 들을 수 있는 귀는 두 구멍을 뚫어놓으셨어요. 근데 말하는 일은 하나밖에 안 돼요. 듣기는 성경에 있잖아요. 속히 하고 말은 어떻게 해요? 더디 하라. 근데 사람들은 다 들려오기도 전에 입이 벌써 열었죠. 속담에도 있죠.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이 있는 침묵으로 방해하지 않는 것, 방어하지 않는 것, 온유한 것. 이 목사님 꼭 청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항을 하면은요 세상 말로 다 터진다니까요. 침묵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최길수 목사님이 저에게 참 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시더라. 어떤 일에도 기다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 침묵하는 한 말도 참는 걸 참고 기다리.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맡기는 겁니다. 입이 안 열려서 말하지 않겠어요? 자, 둘째, 모세는 따라서시기 바랍니다. 복수보다 사랑을 택했다. 복수하는 것보다 사랑을 택했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할지라도 나는 끌어안기를 원하는 것이야. 감싸주기를 원하는 거야.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자마자 미리암은 문둥이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자, 4절로 8절에 보면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는 추면 비방.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맞아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사모님 되시는 분들은요 목사님이 되셨던 강도사님이 되셨던 전도사님이 되셨던 가정의 머리를 세우신 남편에게 어떠한 일이 되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나를 감싸주지 못하고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해집고 자기 보니까 먹이를 줘 다 해집잖아. 했죠. 먹이 똑같은 먹이 그냥 짚고 먹으면 되는 그냥 해집잖아. 하지 말고 맞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역시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만 시컷거리지. 아니 너무 크게 아멘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정대참회 여러분, 민수기 12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고 모세는 화를 내거나 모세가 감정을 품지 않는데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눈으로 발견하시고 와 맞구나 이 사실을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조금만 목사님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씩씩 소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있었다. 여러분 모세는 단 한마디도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박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런 감정 표현하는 사실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대가로 미리암이 묻는 부분이 되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아무리 잘못해도 그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면 그 허물과 잘못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협력하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구나.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걸 절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의 종들을 대하는 관계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비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목회도 안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세가 크든 적든 성도가 많든 교회가 적든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모세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국 사장님 김장한 목사님이 그분이 하시는 말,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그 미국에 가기 전에는 구두닦기 무슨 뽀이 구두닦기 보고 뭐라 그래요? 습산부이 그 뽀이 미국 무대에 다니면서 영어를 알았대. 그리고 거기 알고 있는 한 장교가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나에게 축복권을 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나를 대하는 것은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그 목사님 당당하게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비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세우셨고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모세의 위상으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을 깨닫길 바라는데요. 그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뱉은 말과 행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내 입에서 뱉은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남을 비난하는 말이든 칭찬하는 말이든
생명이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간에 여러분 반드시 쌍방 양방 간에 복을 주시니 화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내 입의 말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것이 크고 둘째 계명이라고 말했죠. 맞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웃이 내 곁에 있는 이웃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업신여기거나 절대로 예면하거나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면해서도 안 되고 거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존중해야 할 미리암이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무엇이나 크게 된 것 같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얘기했느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냐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자꾸 삐삐 소리가 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삐삐 그러면서 졸려서 졸지도 않는데. 자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존중해야 될 미디안이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무엇이나 크게 된 것 같이 교만이 앞서고 시기하며 비방하는 미디안.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문둥병. 오늘 보는 1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 마음이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내가 하는 것을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도자의 자질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라고요? 기도하라. 자 13절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냥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1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비난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비방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이 대가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까지도 감사하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의 복. 온유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아누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관용하고 무례를 인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우리 목사님들 것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온유에 대한 일반적 법칙 제가 여기 참고가 되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쭉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온유란 약자의 덕이 아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자의 덕이다. 내가 약해서 그 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용납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온유의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리와 힘을 경건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주님을 닮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신중한 기온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억울한 비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따라서 하시면 침묵하십시오. 나를 비방하고 조소하여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항하지 말자. 시기하며 비난하여도 복수하지 말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자. 아멘. 그리고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의 종의 자질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이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나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세요. 디모데 후서 2장 찾으셨나요? 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주의 종의 5대 사명이 여기 있어요. 5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으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하니라.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종, 마땅히 주의 종은 첫째는 따라서 하시 다투지 아니에요. 비난이 오고 비방이 오면 다툼의 요소가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여러분 3대 사역 중에 가장 으뜸된 사역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쳐요. 주의 종은 마땅히 가르치고 잘해요. 아멘.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시고 참으며. 아멘. 참아야 돼. 주의 종은 참아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중간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니다. 참아야 돼. 그 다음에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온유함으로. 아멘.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주의 종이 마땅히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될 놀라운 자질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온유함으로 그를 징계하면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아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훈련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셨다는 말씀을 훈련시켰다. 내 것이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온유함. 하나님이 삶을 나에게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기를 원하여 기도하세요. 온유하기를. 온유하려면요 첫째는 용서예요. 용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용서해요. 뭐라고 하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심령이 상하는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어.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온유함. 아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5시 19분. 그럼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이거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아멘. 이야, 저 목사님은 볼수록 뭐라고 말해야 되나? 멋지다. 볼수록 진국이야. 아버지. 맞아. 이제부터 달라지는 우리 남편 이 목사님이니까 이제부터 변하고 이제부터 모든 걸 갖춘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살맛이 난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유, 당신 꼴 보기 싫어. 아니야.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 제가 우리 집사람을 향해서 그런다니 당신은 나의 복이다. 그럼 저희 집사람도 그래. 목사님은 저의 복입니다. 물론 뭐 내가 하는 거 따라서 하겠지만 그 말을 듣기가 싫지요. 아이고 이렇게 신금을 보여야 이제 살맛이 났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던